깨어있기 위한 노력.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깨어있기 위해 노력합시다. 예. 예. 오늘은 자면 안 되겠다, 그죠? 예. 오늘은 졸면 안 될 기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사람들 모였을 때 하면 안 되는 얘기 있어요. 예. 무슨 얘기죠? 예. 네?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주식 얘기. 예. 봐봐, 벌써 표정이 다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를 거다. 이거 10,000포인트 간다. 근데요, 그들 역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죠. 확실히 된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아시고 단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주제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렇게 하고 이것은 멀리해라. 오늘 말씀입니다. 32절에서도 주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증명이 되는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모든 일은 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AD 30년이죠. 예수님 30세쯤 되셨으니까 대략 AD 30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던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던 때가 바로 AD 70년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떠돌이가 되었죠. 30년에 말씀하시고 40년 지나 7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한 세대죠. 딱 한 세대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혹은 40년으로 보죠. 그 시대에 그 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알죠. 역사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말씀도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주님이 재림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리와 양떼가 같이 뛰놀고 곰과 암소가 같이 있고 새끼들이 같이 눕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랑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있을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느슨해지지 말라. 여름에 느슨해지기 쉽잖아요. 또 일상에 푹 빠져 있다 보면 근심과 염려가 많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겠죠? 그러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휴가였는데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수년 새벽 예배 인생 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일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5시 23분이더라고요. 30분까지 와야 되는데. 다행히 아주 늦지는 않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좀 느슨해졌나 보다. 그래서 휴가지만 원래 수요 예배는 패스하는데 나왔습니다. 또 목장도 이제 좀 참여하고 둘러보고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죠. 여러분, 느슨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한여름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슨해지기 쉬운데 느슨해지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혼돈입니다. 혼돈. 정말 흔들리기 쉬워요.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마지막 날. 우리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평범한 날이 아니라 혼란의 날이죠.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게 태양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달이잖아요. 천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부터 뿌리가 흔들립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짐작하고 예측해 볼 수는 있죠. 제가 98년도 대학 가던 해에 유행했던 영화인데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입니다. 딥 임팩트. 말 그대로 큰 충돌이 있어요. 해성하고 지구가 충돌하죠. 항상 그러면 이제 바다에 떨어지고 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정말 마지막 날이 됩니다. 뭐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한 부류는 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믿음 없이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정작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두려움. 법정에서도 센 사람들도 정작 형이 선고될 때에는 막 주저앉기도 해요. 울부짖기도 하고. 그 감당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 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아주 조그만 것도요, 있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준비 못하면 딱 그 상황이 닥칠 때 정말 놀라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것도 어머 안 갖고 왔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돌아갈 수도 없고. 저도 월요일날 가족들이랑 수영장 갔는데 수영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아주 수영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 막내인데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수영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수영복을 챙기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 원망 어린 눈빛, 그 비난, 그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서 사지?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여기서? 누구 핑계를 대야 할까? 엄마 핑계를 대야 되나?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석에 챙겨놓긴 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을 준비 못하면 살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해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절할 거예요. 반면에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 기절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성도를 말합니다.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요, 회복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일어나 머리를 드는 사람들이다.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 구속, 대속 다 같은 말인데 리뎀션이라는 말입니다.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완전한 구원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회복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3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고 또 어려운 일도 이겨낸 최종 승리를 앞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반드시 임할 세상의 끝날 그 심판의 때에 기절할 것인가 고개를 들 것인가. 여러분은 그때 기절할 것입니까? 고개를 들고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까? 당연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대비하라. 믿음 없는 자는 믿으라. 그리고 주님 주실 칭찬과 보상과 그 영화로움에 들어갈 때, 그 참된 교제에 들어갈 때 믿는 자로서 자라가라. 준비하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아주 강하게 설득하실 때 항상 비유를 쓰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징조에 대한 비유인데요. 야, 너희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다른 나무를 보라.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이제 곧 여름이 올 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지 않느냐. 그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더워도 8월 15일 지나면 좀 바람이 선선하다. 그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선선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곧 입추 들어갔잖아요. 시기가 바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압니다. 이 더위가 계속 가지 않으려는 것을 알아요. 영원히 덥지 않다는 걸 알아요. 무화과나무잎을 보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 계절이 다가온다는 것 자연스럽게 알면서 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징조를 보고 알라. 여러분,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죠? 예수님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저는 이건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어디 나가다가 구름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제 구름 보셨나요? 제가 너무 예뻐서 찍었어. 감동이 별로 없으시나? 구름 엄청 예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다 혹시 주님 오시나 이렇게 구름 사이 찾아보고, 그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한참 후의 일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여러분? 언젠지도 모르고 세상의 종말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대비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멀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살짝 바꾸면 좋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보고 대비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전쟁, 기근, 지진 뭐 이런 게 다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사람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징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기절하는 것, 파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 뭐 그런 게 다 징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어요.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종말의 두 가지 종류예요.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 뭐가 먼저 올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올까요? 모르죠. 우리 막내는 세상의 종말이 더 늦게 올 거다 막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 반드시 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바꿔 말하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논할 때 우리는요, 조금 더 그 의미를 잡으려면 개인의 종말, 개인에게 나타나는 징조. 바울도 말해요. 육신의 장막,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장막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 우리는 다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얼리 어댑터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뭐든지 빨리 습득하고 막 알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신기하게 설명서 보는 게 두려워요. 매뉴얼 보는 게 두려워. 뭔가를 새로 알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고 짐입니다. 느려요. 빠르지 못해요. 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처음 교회 설립하고 노예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저 끝에 있었대요. 맨 끝에 마지막, 막내. 근데 어느샌가 맨 앞에 이름이 와 있다. 은퇴하셨죠. 저도 그래요. 6개월마다 책이 업데이트 되는데 자꾸 이름이 앞으로 가 있어요. 앞으로. 어르신이건 젊은이건 똑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어린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용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저 나온 신대원 있어요. 아내랑 같이 다닌 신대원인데 막내랑 거기 갔어요. 막내. 입학연도로 보면 딱 20년 됐거든요. 20년.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엊그저께 정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에요. 자녀를 데리고 엄마 아빠 공부하던 데 갔어. 시간은 계속 가죠. 뭐 그런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몸의 한 군데 한 군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신호들이 와요. 고장도 나고 고쳐야 하고 병원 신세도 져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신호로 보고 징조로 보아야 됩니다.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단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문맥에서 오늘 본문 문맥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 말대로 천지는 없어진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적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같은 적용인데요. 세상을 과도히 의지하지 말라. 없어질 건 너무 꼭 붙들지 말라. 없어질 것은 도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디까지나 도구예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달려간다면 주님이 경고하세요. 너의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거 잡으려다가 뜻밖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덫과 같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절대로 단언컨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이 됐든 땅과 하늘 사이에 거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땅과 하늘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한테 보이는 모습이죠. 염려가요, 특별히 이 염려가 문제인데, 염려가 메림나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생활에 대한 염려,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일이 어떻게 될까, 진학은, 결혼은, 취업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의 염려에 푹 빠져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고요, 거기에 몰두하다가 뜻밖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덕과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요, 목적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지, 너무 과도히 세상에 푹 빠져서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 인생의 목적이 쾌락을 위한 방탕, 술 취함, 그저 생활에 대한 염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이 말, 주님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그날이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사기 위한 도구죠.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청지기가 방탕하게 했을 때 해고의 날이 정해졌어요. 금방 잘립니다. 그래서 그 잘릴 날을 대비하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인심을 베풀어요. 나중에 내 호의를 받은 저들이 자신의 집으로 나를 영접할 것이다. 도덕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행위지만 배임이죠.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아주 잘못됐는데 문맥상 그것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은요, 칭찬합니다. 뭘 칭찬합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지금을 잘하고 있다. 빛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약한데 세상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한다. 정해진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에 불과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추구하면서 과도히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야 이때 그것은 등한시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도구예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양육해 가는데 가끔은 더 친해지라고, 더 가까워지라고 이렇게 제 나름의 지혜죠. 이렇게 체크카드 하나 주고 좀 시간 보내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한번 그랬는데 체크카드 이렇게 쥐어주고 스타필드에다 데려다 줬어. 조금 더 친해져라.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는데 카드 쓰는 소리가 계속 들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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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보니까 액수가 커. 슬롯이 지금 몇 장 팔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세상의 것은 가치지향적이에요. 무엇이 됐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써야 해요. 시간이든 재물이든 열정이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우선순위를 바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가 원리인데 먼저 생활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뜻밖의 주님 오셨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징조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없어질 것은 붙잡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다 해도 그리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붙들었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초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다 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대하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 보여서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풀과 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사야 40장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우리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마르고 시들 풀과 꽃을 꼭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게요.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어린 기도죠. 그 기도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내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말씀에 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일상의 언어로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추상적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근데 깨어있는다는 게 잠을 안 잔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라 잠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운전할 때. 저는 그래 본 적 없는데요. 진짜 졸음이 쏟아질 때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간대요. 너무 졸린데 길이 쭉 뻗었어. 보니까 한 5초 정도는 잘 수 있을 것 같아. 5초만 눈 붙이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진짜로. 근데 5초 후에 깨면 좋게. 안 깨. 그죠? 푹 자다가 사고 나는 거죠. 이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정해져 있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와요. 조금씩 날 가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보면서 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감 없어지는 여기저기 아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요.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힘써야 돼요. 노력이에요, 노력. 신앙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가정의 화목을 위한 노력. 믿음과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 내가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노력.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저는 노력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목장을 세워가고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힘들어도, 귀찮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게 덫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득하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뜻밖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종종 만나요. 듣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들이 그 아이들 엄마들하고 친하잖아요. 종종 아내가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싱글일 때 결혼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정말 이름만 대도 알 정도의 큰 유명한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대동소이합니다. 불신자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내를 만났든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그 매주 힘들게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그냥 가지 마. 쉬어. 편하게 쉬어. 그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헌금한다기보다는 교회 다니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헌금 안 하고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예.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돈 들지 않냐. 돈 들고 시간 들고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힘들고 매주 가야 되고 뭐 그럴 이유 뭐 있냐. 그런데 세상 것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왠지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린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은 멀어지는 거죠. 덫입니다. 덫. 그리고 뜻밖의 주님 오시면 그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겠죠. 그런데 노력입니다. 노력. 믿음과 신앙은 내가 노력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노력한다니까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수고스러워도 노력해야 돼요. 결과가 항상 기쁨이에요. 좋아요.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노력해서 하나님 도움 주셔서 얻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볼 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2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잠자는 길이고 또 하나는 깨어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잠잔다라는 것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이 쉬워요. 그죠? 타협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자는 거예요. 마음의 목소리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세상이 종말옵니다. 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고 주님 부르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비록 땅을 버타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실 칭찬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사랑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